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한번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드문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이지만 이게 또 잘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낯설지 않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혜 언약이고요. 혹시 이 소책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으로 말하면 31문서부터 36문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조금 소책사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자극게 만들었는데 오늘로 요 앞에 제 1권은 끝나게 됩니다. 은혜 언약이 주제인데, 은혜 언약을 다루려면 은혜 언약 앞에 있는 죄, 타락, 형벌 이런 것 지난번에 다루었던 내용이 있어야 이 은혜 언약을 다루게 됩니다. 이 신학, 보통 조직 신학이라고도 부르는, 신학교 가면 공부하는 이 영역이 있는데, 조직 신학 그러면 보통의 성도님들은 조금 골치 아픈 쪽입니다. 그래도 또 그걸 몹시 좋아하는 그런 부류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성도님들은 조직 신학 그러면 에이 그거 좀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직 신학의 분과 중에 인간을 다루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을 다룰 때 크게 이제 중심적인 주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이 영역에서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하나님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이제 두 영역으로,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필요하다. 요 골자입니다. 요 골자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이죠. 죄를 지은 거죠. 타락, 죄, 형벌 뭐 이런 용어들이 다 비슷한 용어들인데, 요거는 이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두면, 인간의 타락의 기본적인 요소는 불순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이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그려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되었다,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렸다,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타락의 결과가 되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로 또 우리의 마음이 막 굳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질 때 있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이제 교회적으로도 막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는요, 성도들의 마음들이 따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하나 해도 자원하고, 이게 자기 거 더 쉽게 내놓고, 초대교회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자기 거 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옛날 저 충무로 시절에 뭐 기도하던 이제 그 기도 시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던 금요일 저녁 같은 때죠. 뭐 이렇게 뭐 시루떡 그냥 뭐 온 성도들 다 먹으라고 갖다가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러는 성도님들이 많았답니다. 그럼 맞나요? 틀리면 교정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셨으면 좀 뭐 신나 할 겁니다. 그때는 막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점점 갈수록 각박해지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교회가 맞이한 위기라는 겁니다.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제 사회도 그렇게 되고 교회도 그런 영향을 계속 받게 되고, 이 마음의 근원에 이런 종류의 마음들이 불순종인데, 불순종은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딱딱해지는 겁니다.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없는 거죠. 이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습니까? 지각, 생각하는 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바르지 못해지는 것이고요. 유혹이 쉽게 넘어갑니다. 고집 세지고요, 욕심 많아집니다. 이게 불순종에 딸려오는 효과들이죠.
그래서 이제 타락은 첫째 불순종으로, 두 번째 관역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꼭지를 찍어서 이제 정돈해 두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건 뭐냐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파괴된 것이 타락의 이게 극점, 정점이죠. 결과적으로 안식도 없어졌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이제 성경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양과 형상이 인간에게서 이제 파괴되어진 것, 이것이 타락의 결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된 인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락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언약인데, 오늘 이제 본문 그 문항 보시면 이제 32랑 이제 문을 좀 올려주시면요, 32랑 31문을 올려주시면 파란 색깔 은혜 언약은 이렇게 등장하죠.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었습니까? 이렇게 등장하는데,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하고 오늘 중심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었고 그 안에서 그 후손인 모든 자와 맺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좀 쉽지 않은 얘기지만 제가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 언약 말고 또 다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우리 문답은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 중에는 하나가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의 언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구원의 언약을 사실은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문제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을 하시는 것을 구원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제 완성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유지해 가신다, 이런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행위 언약하고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이 은혜 언약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맺어지는 언약이고, 행위 언약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복잡하시죠? 여러분 기왕 그냥 계시면 써가면서 하시면 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안 쓰시고 하면 이게 금방 여러분 집중력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게 두 가지 언약이, 그래서 행위 언약하고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이 은혜 언약은 타락한 이후에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 피택 받아서 교육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구약에 나오는 언약을 한번 쭉 나와서 발표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압축한 것이다 보시면 좋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몇 번을 반복하셔도 이게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듣고 또 듣고 정돈해 보시고, 대부분 아는 얘기들 할지라도 한두 가지만 내가 잊고 있던 거, 내가 알지 못하던 거 추가만 하셔도 굉장히 이렇게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제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맺은 언약,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점증적으로 드러나는 언약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이요, 단계 더 분명해집니다. 다섯 개 언약, 조금 더 있긴 한데 5개, 대표적인 걸로 5개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두 번째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세 번째가 모세와 맺은 겁니다. 네 번째 다윗, 다섯 번째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들어보신 거죠? 이제 저를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5개 하겠습니다. 자, 5개 해보십시다. 시작.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 되셨죠? 자, 이게 이제 노아와 맺은 언약은 그 핵심이 뭐냐면, 노아 때 굉장히 인간들이 타락했죠.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뭐 이게 하나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죠.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노아와 맺은 언약의 핵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다시는 물로 인간 전체를 싹 쓸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어 해석해야 됩니다. 뒤집어 해석하면 뭐냐면, 이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시동을 걸겠다, 그렇게 뒤집어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경 읽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찾으십시다.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9장 9절. 창세기 9장 9절. 창세기 9장 9절. 저는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찾으면서 따라오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간들에게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유황으로 멸하시고 메뚜기로 멸하시고 다른 것으로 다 멸하실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의 실질적인 메시지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계획을 시행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뭐죠? 13절 무지개. 이 무지개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해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시행하시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인간은 이제 여러 번 더 멸할 그런 죄를 범죄하지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형벌이 미루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정리하고 갑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원칙적으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벌 주는 걸 미뤄놓은 거예요. 그 미뤄놓은 게 왜 은혜입니까? 그 사이에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벌을 미뤄놓은 게,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누구랑 맺은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사실 창세기 이제 여러 군데 나오고, 그 핵심적인 것이 15장, 17장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큰 그림을 요약해 놓고 좀 성경 한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전체를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맺은 언약이라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 언약이 시행되어져 가는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특별히 붙들어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특징은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정하여서 그 사람에게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이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은 아주 골자 중에 골자만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두 군데를 볼 텐데, 먼저 창세기 17장을 봐주십시오. 17장, 15장에도 나오고 이제 17장 보시면 6절, 7절, 8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자, 같이 힘을 내서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6절로 넘어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고 그 복들이 이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말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거기 안 나오지만 실제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뭘 보여준 거죠? 순종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순종을 보여준 겁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잘 됐겠습니까? 잘 안 됐겠죠. 창세기 22장을 지금 이제 한번 이동은 해보시죠. 창세기 22장으로.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다 읽지는 않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렵게 받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들었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런 의문들이 많아요. 순종을 해도 부인하고는 상의해야 될 거 아니야. 혼자 난 애도 아닌데. 부인이 얼마나 고생해서 난 애인데,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테인데, 부인하고도 얘기 한마디 안 하고요, 그냥 아침에 아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참 매정하죠. 매정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는데, 이게 또 이삭 이 아들도요,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자기가 뻔히 재물 될 줄 알면서요, 그대로 이 땔감 치고 올라가요. 이삭이 이렇게 그냥 또 올라가서, 이 당시에 나이 다 계산해 본 사람들 있는데, 이게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이게 육체로 겨누어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애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이게 저도 아들을 키워봤는데, 이 아들이랑 아버지랑 육체적 운동 능력이 거의 비슷해지는 게 아들이 한 16살쯤 되면 그게 비슷해져요. 그때 이제 아버지는 대개 40 중반쯤 돼요. 그 이후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놉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요, 테니스를 치거나 농구를 해도 제가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한 16, 18쯤 되면요, 이게 아버지랑 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수준 차이 난다고 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딱 보니까 그때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보면 이미 다 그 관계가 지난 겁니다. 이게 이삭이 아버지하고 이게 육체적으로 겨누어서 아버지 꼼짝 못하는 그런 나이인데도 자기가 알아서 순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도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삭의 순종에서 예수님을 본다.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는 거, 이삭 속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언약을 수행하는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기대하는 순종의 예화와 같은, 사례와 같은 사건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아담이 불순종했죠. 노아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했죠. 그 불순종의 인간들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자기 아들을, 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갑니다.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그 순종이 있는 것을 확인해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모세죠.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가문을 이어서 대대로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제사장적인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였는데, 모세로 오면서 그것이 민족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 모세는 한 민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으로 가면 어떻게 늘어나는지 아세요? 민족에서 나라에서 통치권으로 가는 겁니다.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 때 이제부터 시작하리라 서막을 올리고, 아브라함의 한 사람, 모세 한 민족, 그 다음 다윗 통치권, 이게 다 예수님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거기까지 이제 좀 훑어가는 겁니다. 자, 모세 때는 10계명을 주죠. 그래서 그냥 네가 알아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알아서 지키는 거였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할례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면, 모세는 10계명이라는 계명을 정확히 주고 이것을 지키는데, 이때도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조문으로만 지키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라는 건데, 문제는 마음으로 지키는 마음이 쏙 빠져도 겉으로만 지키면 이게 알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으로 등장이 된 겁니다. 마음이 쏙 빠져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 이게 이제 우리 시대 때도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거나 교회 자체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형식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자, 노아 때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을 지어줬고, 그 다음 모세 때에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을 잘 지키는가, 이렇게 이제 외적인 징표로 삼았습니다. 다윗에 오면서 이게 이제 통치권이 됐다 그랬죠. 통치권.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을 때 거기에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한, 고백한, 준비한 그 마음을 드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통치권을 주시는 겁니다. 네 자손에서 영원한 통치권이 세워지리라.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한번 펴보시죠.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1절서부터 13절, 11절서부터 13절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랬는데 너 집 짓겠다는 건 내가 마음으로 잘 받았다. 그거 참 기특하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제 다윗과 맺은 언약, 마지막으로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근데 새 언약을 예수님 속에서 보지 아니하고 구약에 있는 예언으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이거 찾으러 가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로 찾으러 갑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도 제가 읽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언약을 말하는 거죠? 모세와 맺은 언약,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와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부부관계를 맺었는데 그거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을 맺을 건가 궁금하죠. 자, 한번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강력하고 진한 언약이 부부가 되는 건데 그걸 깨뜨렸어. 그럼 그 다음에 안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생각해 보고 읽으십시다. 부부관계 깨뜨렸는데 못 깨뜨리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무엇에?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거 이제 바꿔 말하면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마음에 두는 거, 속에 두는 거. 그래서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두는 것을 확증하는 방법이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자녀가 되고 너희가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약의 모든 은혜의 언약들의 점증적인 발전을 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볼 때 한 사람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선택되었던 인물이었고요, 그의 자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거나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시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자막 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올 때를 미리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림자요,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테인데 그게 진짜라고, 그분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 그들은
모세와 한 것들, 모세와 한 거와 비슷하네. 근데 모세와 한 것보다 더 놀랍네. 오병이어의 보족을 보면서 모세가 했던 만나 사건을 기억을 했는데 더 놀랍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결국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진짜 언약의 핵심인 것을 예언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 관해서는 다윗이 직접 얘기한 것보다도, 다윗도 직접 얘기했죠. 이제 자기 시편 노래를 통해서 다윗이 예수님 메시아를 보면서 나의 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6편에. 근데 다윗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권을 이 땅에 세울 사람은 다윗 계열에서 나오는 새로운 다윗,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세워질 것을 미리 본 거죠. 이제 총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요약하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의 실행을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혜의 언약은 이제 구약의 4명의 인물 바꿔합시다. 시작.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새 언약의 특징은 우리 속에 두는 것이고 마음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성도로서 몇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기를 주 안에서 권하는데, 첫 번째, 오직 예수의 신앙을 다시 가지십시다. 모든 언약은 오직 예수님으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이루시는 것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룬 것처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가장 깨끗한 부분을 정결하게 다듬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언약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놀라운 진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